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35장 되겠습니다. 34장, 35장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림산 베바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근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선 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어로 하면 팜 선데이죠. 팜 트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행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오늘 보는 우리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깊고 또 많이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뜻이 많이 들어간 장면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를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죠? 근데 왜 당나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당나귀일까? 그 많고 많은 그 말들 멋있잖아요. 말 따박. 그것도 안 되면 낙타도 있어요. 낙타도 따박. 그 낙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나 또 지금도 그러죠. 낙타를 타면 그래서 뭔가 이게 포즈가 딱 있어요. 왜냐면 워낙 낙타가 높아요. 키가 크기 때문에 이게 또벅또벅 딱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뭔가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나 뭐 또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가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당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당나귀가 사고도 힘이 세요. 네, 아주 고집이 그냥 센 동물로 유명하죠. 이야 그러면서 그냥 당나귀. 그 당나귀가 또 키가 작아요. 그렇죠? 키가 작아 크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나귀를 이렇게 떠벅떠벅 타고 가면은 진짜 볼품위가 없어요. 이 키가 작은데다가 그러니까 원래 말을 타면 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벅떠벅 보는데 당나귀 타면 이렇게 되거든요. 따박따박 이러면은 이게 딱 봤을 때도 이거는 아닌데 이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러면은 이게 차라리 당나귀를 타지 말던지 그냥 걸어만 들어가도 포즈가 있잖아요. 근데 당나귀를 따박따박 하면 이게 뭐가 그림이 안 나와요. 이건 좀 이게 왕이
들어가는 모습의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당나귀를, 그리고 이거는 예언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9장 9절부터 10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이건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근데 이 당나귀가 괜히 그냥 당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나귀를 타면 그 시대 때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말의 상징이 뭐냐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 도시에 들어오면 나는 이 나라를 정복한 사람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아니면 이 도시와 맞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말은 전쟁을 뜻하는 거고, 당나귀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오면 나는 너희들과 아니면 이 나라와 전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 지도자나 그 또 왕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면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는 상징으로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나귀를 딱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또 아까 전쟁이라 말하지만 또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타고 들어오면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 내 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냥 휩쓸어 버려서 내 거로 만들어다, 내 거로 만든다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당나귀를 타고 온 거 보면, 우리가 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들이 뭐를 타고 산에 올라갔을까요?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거 뭐 아셨어요? 네, 아신 분 아시겠지만 모르셨으면 모르는 지금 아셨을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이삭이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아들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썼던 게 바로 당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이 그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들 유다를 축복했을 때, 거기에 그 기도 안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당나귀가 들어가요. 그 기도 안에. 근데 예수님이 어느 족파에 나왔을까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는 그냥 상징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동물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당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했던 이유가, 드디어 우리에게 왕이 오셨고, 이 왕이 우리를
지금 로마 지배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곧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막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막 대회에서 다윗의 왕이여 이거 다 외쳤던 그 이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무리들이 소리 높여 막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해방시켜 줄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 일으킬 그런 지도자로만 봤지, 우리를 모든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원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앉았고 죽겠다 그러고 이게 나 다시 부활한다 뭐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유태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랬던 메시아, 지금도 유태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면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 지도자, 이 자기의 나라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다시 세워줄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태인들한테 가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랍비입니다 그래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메시아라고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욕을 하며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이제 우리를 제배하고 일제 시대를 맞이하면서 독립투사들이 막 열심히 해방을 위해 몸과 마음과 희생을 하며 투쟁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해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 맞아 막 이러는데 가가지고 문득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 뭐 이상한 행동만 하고 있어. 아니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긴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주고 밀어줬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게 뭐유?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우리가 돈 보내주면 그거 갖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독립투사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이요. 막 죽이겠어. 막 죽이시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했어요. 자기네들이 독립을 원했단 말이에요. 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그냥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은 세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 원하는 지도, 그리고 또 신들을 믿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나라는 없고, 왕을 세웠는데 왕이 그냥 뭐 로마한테 허락을 받고 세워야 되고 막 이런 처지니 자기 나라답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하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고 심정은 희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해방일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어둠에 살지 않고 햇빛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둡고 험하고 아픔의, 그리고 죽음의 길이 꼭 있었어야 되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그 값은 꼭 치러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예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를 흘려, 그 값비싼 피를 흘려 나를 위해 내가 더 이상 지옥에서 살 것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나의 모습을 위해 기쁨으로 나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축복받기 위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나오시는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나와서 축복받으면 좋겠죠. 그죠? 누가 교회 나와서 저주받기를 원하고, 누가 교회 나와서 모든 비즈니스도 안 돼, 가정도 파탄시켜, 이런 걸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당연히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을 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지, 그거를 안 바라고 나오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지금 아까 찬양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정말 넘치게 풍성하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바라고 교회를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뭐가 큰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나오신 이유도 다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이 험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짐을 예수님이 홀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큰 부담이잖아요. 이 부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 큰 부담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이 험한 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곧 해방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겠구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순간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 아픔의 길, 고통의 길,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길을 한없이 후회 없이 사랑으로 걸어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 기쁨, 그리고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여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것이었는데 우리 대신 받아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47장 새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소리 좀 조금만 줄여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의 내게 힘을 주사 인자 많으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